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곳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개척한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터키를 지나 유럽의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저도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난과 핍박에 여러분 주위들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읽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들었던 소식들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다른 어떤 황제들보다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강한 그리스도인의 핍박.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거짓 이단들, 그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제가 하루속히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살아서 빌립보 교회 혹은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껴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죠. 하나님,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현재 빌립보 교회인들과 그 여러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제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그러한 도구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죠. 첫 번째는요, 믿음의 진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장하는 부분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장애물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뿐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진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보라는 의미는요, 발전, 향상되어지다.
신앙적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숙과 성장입니다.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 있으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향상되고 있습니까? 발전되고 있나요? 혹시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진보, 전진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숙과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 성숙, 그리고 열매를 맞을 수 있을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한 가지 잘하면 된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포도 가지가 쭉쭉 뻗게 나는 거죠. 그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잘 보세요. 이는 포도나무 내가 가지고 내가 나무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는 거죠. 가지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많이 맺어요. 저에게 포도 농사 지신 집사님 계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럼 포도나무가 나면요 3년 동안 나면 그 꽃도 따주고 또 가지도 쳐주고 줄기가 쭉쭉쭉 뻗어나가게 해요. 3년 되면은 포도송이가 열리긴 열리지만 그건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건 다 버리고 4년째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요. 집사님이 포도나무에서 넝쿨류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가 옆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 하나의 포도송이를 200송이 포도나무 하나에 대략 한 200송이 따신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100송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0송이 정도 5년 되면요 200송이 정도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포도나무를 빌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맺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겠다 이런 표현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과 봉사의 삶이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열매, 즉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도 더 나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모습, 퇴보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7년차 됐습니다. 이제 7년째입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같이 섬기며 믿음의 진보가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기대하지 않은 분들이 어느 순간에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중언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으로 울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려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 말씀을 들음에 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옥토밭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믿음의 진보이죠, 진보. 지난 금요일 케냐에 선교하시는 박찬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간혹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들으면요 그런 피드백을 해주세요. 선교사님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서울에 잘 도착했고 안부 전화 주시더라고요. 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 세종중앙교회 성도님들 보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다른 데 물론 말씀 많이 전하시지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밭이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을 함에 있어서도 입술로 멜로디를 하는 것이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 그래서 금요 찬양교회 예배 드리면서 본인이 더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더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세종중앙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영성의 깊이가,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져 있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오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다음 같은 말씀 우리 금요일 때 한번 읽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믿음의 진보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절한 찬양.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진보를 기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는요, 그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기쁨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 열매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쁨, 믿음의 진보와 기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 열매, 성숙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다음 가지 권면했죠. 27절 전반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요, 우리 세속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사고와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특별히 살아가다는 헬라어 뜻은요,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민권답게 살아가라. 살아간다는 의미는 시민권답게 살아가라.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천국 시민권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 하여금, 군대로 하여금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줬는데 그 시민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살지 않고, 왜냐하면 비교되잖아요. 원래 로마 태상하고요, 외부에서 받은 시민권을 다른 공로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과 살 때는 비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빌립보 지역, 그 지역으로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식민지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여러 식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시민권 하나 있으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많은 혜택을 누린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금 혜택을 받아요.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아요. 두 번째로 정치적 혜택을 받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식민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라도 그 식민지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나 황제한테 나 재판받을래요? 아무리 그 식민지에서 나쁜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로마로 다 이송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재판할 때 나 로마 황제에게 나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까지 왔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 하나 있으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뭘 볼까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 나도 그 시민권을 좀 가졌으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 시민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합당하게라는 표현은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무게감 있게 살아가라,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천국 시민으로 무게감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무게감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간혹 이런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때로는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었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보다 많은 걸 소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할 때 있죠. 야, 나보다 훨씬 존경스럽다. 나보다 저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다. 왜 그렇죠? 그 삶의 스토리에는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못 배우신 경우가 많죠. 자녀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자녀들보다 가진 것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삶이 가볍다고 결코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뒤에 전도사님 좀 뒤에 봐주시죠. 네, 죄송합니다만 좀 안아주시죠.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무게감 있게 살아가는 삶, 삶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진지한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게감 있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더 쉽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가? 2절 3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여러분, 세상의 삶과 세속의 삶과 틀린 거죠. 세상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쁘면 화풀이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 이상으로 내가 뭔가 대갚아 주려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해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밤에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에 기도 철야를 하고 새벽에 오는데 많은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십니다. 기도원에 내려가서 어느 그 기도원 바로 밑에 있는 마을, 그 마을로 걸어가는데 이른 새벽에 어떤 어르신이 밭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일하시네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딱 쳐다보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둑놈들 차라리 예수를 믿지나 말지. 아니, 이 할아버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구한테 뭐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고. 아니, 할아버지 무슨 일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에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남의 것을 다 훔쳐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할아버지 그 기도원 내려오는 길에 옆에다가요, 깻잎 심고 고추 심고 호박 심어놨는데요, 금요 철야 하시는 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갈 때는 호박 하나씩 따가고, 내려오다가 오다가 깻잎 있으면 깻잎 좀 따가고,
또 길가에 있다 보니까 고추 있으면 또 좋은 고추 몇 개 따가고, 이 할아버지가 막 열받은 겁니다.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 해놨는데 지나가다가 새벽에 아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철야하고 새벽에 가는데 뭐 나오는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다 뭐 호박이 보이니까 하나씩 가져가고.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막 화가 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개인의 도덕적인 의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함부로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윤리적이며 더 도덕적이며 오히려 더 의의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른 사람은 안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이 오다가 성도 가운데 이게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성도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고난을 받으면요, 도끼가 나와요, 속에서요. 오기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복수심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양약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한 가지 고난을 해석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은혜 가운데 고난을 맞이할 때는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주의 율례들을 더 깊이 배우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과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확성기로 얘기하는 순간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아는 시간, 고난이 있대요. 무엇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과 은혜 없이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 믿음의 더 굳건한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갖기 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밀레의 만족,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밀레의 만족,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밭에서 일하는 한 부부가 저 뒤에 종소리가 탕땡땡 교회 울리자 저녁 되면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종을 쳐줬죠. 6시면 종을 땡땡 쳐주면 6시구나. 이제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종소리에 울리는 가운데 이 부부가 쟁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일하다 말고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의 값어치가 1조 원을 넘었다고 그래요. 1조 원. 네. 그림 한 점이 1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루브르 박물관 가셔서 이 만종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예. 사실 그림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요만한 그림이에요.
그림은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가서 사진 찍어보면요, 요만한 액자 하나 들어있어요. 예, 그게 놀랐는데, 근데 이게 1조 원이 넘어요? 예. 왜 이렇게 귀한가? 다음과 같이 해설을 붙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그림 속에 거룩한 영적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요, 너무나 평화로워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두 사람 부부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피곤해 지친 모습이에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늦도록 일을 하다가 귀에 종소리가 들립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어요. 얼굴은 씻지도 못했고 머리는 다듬지도 못했습니다. 옷도 허름한 옷,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값어치 있는 무엇인가를 캐는 게 아닙니다. 감자입니다. 감자. 몇 개의 감자를 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구니에는 다 채워지지도 않는 감자 몇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떤 불평과 불만, 어떠한 고민과 욕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거룩한 영적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깊은 은혜 가운데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것이 행복이구나. 밀레가 만족이라는 그림을 통해 무엇이 행복인가? 잘 가꾸고 좋은 거 입고 잘 먹고 배불리게 먹고 좋은 곳에 거야 감사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나약하지만, 여러 가지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실 이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들어간 비용은요, $75라고 그래요. $75. 물감하고 종이 총 다 해서 $75의 그림입니다. $75의 그림이 지금은요, 1조 원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만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요, 1조 원의 가치가 넘는 삶이에요. 아무리 풍족하고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 소용없는 삶이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1조 원 이상의 가치의 삶이에요.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장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때로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거리, 자족함, 만족함, 이런 마음을 누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